저희가 오늘 그 세 번째 베드로와 바울의 혼의 구조 같이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 그 전에 저희가 두 번째 그 내용에서 쓴뿌리의 영향력이 교회에게 어떻게 미쳤나 그 내용들을 살짝 저희가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쓴뿌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가 어, 지난 지난달에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쓴뿌리가 있으면 은사를 잘 받지 못한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또한 개인들이 모인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쓴뿌리가 있으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다. 쓴뿌리가 있어도 저희가 사역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썩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문제가 개인에게도 생기고 교회에게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쓴뿌리는 성령의 은사와 동시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대표적으로 예언하는 자라는 예언의 은사랑 연결되어 있었는데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고 특별히 신약 시대의 예언은 구약 시대의 예언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예언들은 이제 덕을 세우는 격려하는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인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edify, strengthen, 이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얘기는 권면하는 것이고 또 그 또 다른 모습으로 안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거 마지막 연결되는 거죠. 은사를 받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유업을 아, 다른 이야기로 면류관과 영광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깝게 교제하느냐, 창조 목적, 하나님께 얼만큼 가깝게 영광을 드리나, 또 우리 계시록의 내용으로 보면 신부의 자리에 들어서느냐, 신부의 자리에 서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의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각 교회마다 똑같은 권면의 메시지죠.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교회인데 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까? 결국 성결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각 교회들에게 주셨다 그랬었죠. 자,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이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에게 쓴뿌리를 정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 뭐 열심,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심해지면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아서 어떤 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바로 내 과거의 내 자신이었고 내 성품이었고 나와 함께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그것이 죽어도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이런 쓴뿌리 더러운 혼의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another라고 돼 있죠. 그 알로스라고 헬라어로 알로스인데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지금 성령님의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푸누마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 영어로는 indwelling spirit, 우리 하트에, 우리 카디아에 거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indwelling,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할 때 푸누마 성령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이렇게 부르죠. 또 다른 성령님의 기능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두 가지 합성을 하라 그랬죠. 파라는 옆에 계신, 그래서 beside. 클레토스는 to be called, 초청을 받을 때, 부름을 받는 분, 옆에 계셔서 우리가 초청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 변호사, 돕는 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항상 옆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푸누마 성령님 말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법정에서 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다. 또 다른 얘기,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또 다른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또 열흘이 지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오순절날, 구약의 유대인의 절기였던 오순절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사명이 분명하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저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가 지상 사명,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 뭐 이런 것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자,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던 것,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던 것,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건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한번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성령 세례는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카디아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성소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거룩해져야지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그 5번 지상 명령을 주시고 이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돼 있죠. 한 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 이제 충만으로 이어지죠. 성령 충만, fill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의 카디와 나의 중심과 나의 지성소와 나의 성소의 모든 것들 그 문까지도 다 다스리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맥시멈 증거될 수 있는 우리가 통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돼 있는 것이죠. 증인들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날도 제가 세계 선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결국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정리 안 하고도 사역은 할 수 있어. 사역은 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그 생명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 증거하시는데 우리 도구가 온전치 않으면, 우리 그릇이 온전치 않으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버리죠. 인간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힘이 들어가고 변질되는 이 요소가 들어가서 열매를 썩게 만드는, 열매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에게 먼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 3천 명이 제자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초대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것을 저희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자, 저희가 이렇게 베드로가 시작을 했는데요. 베드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는 어떤 혼의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혼의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셨는데 각자 맡겨주신 그릇과 은사와 또 사역의 범위가 달랐죠.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아요. 저희가 항상 이 성전의 구조를 기억하자 이랬었죠. 파라과이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을 이해하는데도 이 그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구약의 성도들도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계층들이 달랐죠. 일단 저희가 첫 번째 게이트를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우터 코트라고 되어 있는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뜰이라고 생각하면 성전 뜰은 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큰 성전의 문을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또 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못 들어가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절 욤키퍼 때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것처럼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계층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도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성전의 구조는 내 혼의 구조와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혼의 구조를 이 그림을 보면서 계속 저희가 묵상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론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 혼의 구조가 성전의 구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느 부분을 다스리고 있나, 어디 거하시나, 예수님이 내 어디서 다스리고 계시나, 내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나,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품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움직이시나, 이런 것을, 이런 구조를 좀 형상화해서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제가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두 가지 그림은 저희가 항상 묵상하고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베드로의 이 혼의 모습을 보려면 먼저 베드로를 어떤 상황에서 불러주셨는지를 제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먼저 안드레를 불러주십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안드레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제 시몬이라고 돼 있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서 베드로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들어가 소개하죠.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제 게바로 주십니다. 게바라는 것이 이제 피르라는 베드로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게바는 아람어의 이, 이 돌멩이 움직일 수 있는 돌 바위 이런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 그때는 여성형인데 여성형의 페트로스는 움직이지 않는 반석인 예수님을 상징한다 보면 남성형의 이, 아, 베드로는 움직이는 돌 이런 바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돌이 될 수 있다고 뭐 그런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저희가 보죠. 그래서 성품이 들으면 이 바로 움직이는 사람, 그 적극적인 그리고 단순한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안드레는 숨어서 일하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남을 앞에 세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4장 19절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듣고 감동이 오면 바로 결단을 하죠.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한국 분들의 이런 성격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면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같은 시기에 저희가 복음을 듣고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봐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하심도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시아의 복음이 지금부터 140년, 150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다 전해졌을 때 그중에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기 저희가 잘 아는 평양 부흥 운동이 1900년도 초에 일어나게 되죠.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1900년도 초에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서부에 아주사 부흥 운동이 있었고 한국에는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영국에도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특정 지역에 큰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결단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로 택함받은 것이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면 주변의 아시아의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 그다음에 듣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닮은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성품적으로 한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것이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요. 단순하고 듣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 저희 시간으로 는 새벽 3시에서 6시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 때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인지 이게 한 의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니까 뭐 주변 상황 뭐 재지 않고 그냥 물 위로 그냥 뛰어내리죠.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순함이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또 이런 모험성도 있고 한편으로 또 다혈질이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개척 사역을 하는 데는 이런 복음 증거를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죠. 너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들 다 계산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척 사역 할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혼자 있으면 또 불안정하죠. 옆에 바나바 같은 사람, 또 마가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같이 움직이게 하세요. 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요? 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 좋은 쪽으로는 결단과 모험성이 강하고 이 부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불안정화되는 거예요.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앞장설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는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다혈질이라는 그 기질을 저희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이제 3년째 들어갔을 때, 사역이 이제 마지막 순간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그 마지막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북쪽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쳐 가실 때 사람들은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럼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 엘리야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많은 이야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탁 나서서 고백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해요. 이 정답이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중에 베드로가 정말 이 상황을 잘 이해해서 지식이 뛰어나서 경험이 많아서 인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있다 그랬죠. Blessed are you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아 나갑니다.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난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그릇대로 주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첫 번째 믿음의 수준에서 거기서 그냥 업앤다운 하면서 평생 가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늦게 세 번째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인간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는 복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복을 받은 거고 저희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12명의 제자를 대표해서 제일 먼저 대답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지.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럼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또 베드로의 급한 마음, 단순함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게바 페트로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것이 돌, 바위, 남성형인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을 나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정말 믿음의 이 반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이때 말씀하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반석은 여성형이에요. 페트라라는 건데, 그는 움직이지 않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비로소 이때부터, 이 고백을 했을 때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때가 됐으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 두 가지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 그러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맞아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시간이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줄 걸 가르쳐 주세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 순간에 성령의 지혜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순간에 성령의 고백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확 돌변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울 건데 그때 내가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설 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을 아직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혼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보고 나머지는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과정이 3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세요. 인간적인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그것이 저에겐 거꾸로 은혜가 됩니다. 왜요?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한순간에 성결해지지 않는다. 성화의 과정은 평생 예수님 따라가면서 가는 과정이에요. 쓴뿌리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조금씩 그런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되죠. 왜요? 성령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 쓴뿌리들이 있었는지, 쓴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의 혼의 구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 하는 마치 뭐 CT나 아니면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것을 찍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죠. 울트라 사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을 비춰주십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더러운 부분들을 비춰주세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의 모습들을 비춰주실 때 그것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의 이런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군요. 베드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야단도 맞으면서 두 가지 모습들을 발견해 가면서 이 부분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 이 부분을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자, 17장에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6장의 고백 후에 6일이 지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이 삼층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것이죠. 제2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카디아, 수케, 호내문들이 막 열리면서요.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저희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죠.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막 세 개를 왜 짓습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내가 영원히 여기 그냥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짓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순간에 겸손해졌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17장 9절에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세 명의 제자들만 가고 아홉 명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부탁을 하세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인간의 속성을, 이 제자 세 명의 속성을, 특히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걸 아직 혼의 상태들이 온전치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이, 이 다혈질이라고 그랬죠. 한편 순진하고요. 다른 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약해요.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잘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는데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내려와서 세 명의 제자, 그 중에 누가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 안에 그게 깔려 있는 거죠. 뉘앙스가. 내려오자마자 조용히 불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지금 저 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도 보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났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나한테 보여주신 거야. 나한테. 내가 이제 내가 최고가 된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큰가? 누가 첫째 자리에 올라갔나? 바람을 일으킨 게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시죠? 이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 혼의 불안정함, 그 다음에 순수하지만 다혈질이지만 열정이 있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겸손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항상 높아지고 싶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다는 것. 18장 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게 큰 자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라는 가장 겸손한 자,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높은 자들이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고 베드로와 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많이 쓰임을 받을 건데 그런 성도들에게 경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거침돌 역할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18장 6절에 소자 중에 믿음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넘어뜨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18장 12절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99마리 구원받은 것보다 한 마리 연약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배려들을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갖고 있어야 된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영적 민감함 그런 것이 영적 이 센스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자,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항상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잃어버린 지금은 믿음이 작지만 그 사람들이 성장할 걸 바라보면서 오래 참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서 형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죠. 개인의 범죄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요.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또다시 권면을 해요.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권면을 해요. 왜요?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교회 차원에서도 권면을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듣지 않으면 18장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 저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나가는 거는 저희가 표현하면 성경적인 방법, 강제로 쫓아낼 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요. 아주 극심한 경우 아니면 강제로 쫓아내지를 않죠. 교회에서요. 교회법이 그렇습니다. 강제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극심할 때, 주변의 영향력이 너무 악한 영향력이 클 때 외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을 항상 열어주시죠. 이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권면하고 교회로 권면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지 형제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성서적으로 아주 그냥 크게 마음을 써갖고 당시 세 번이 최고지만 한 일곱 번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 번이 아니라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70번에 일곱 번, 77이 49, 490번이래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게 490번만 되겠습니까? 같은 죄를 우리가 490번만 짓나요? 아니죠. 같은 죄를 어떻게 보면 매일 질 수가 있어요. 365일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이 두 가지예요. 완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면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오 빚진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형제들을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짓는 죄는 100데나리온 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빚이 얼마가 있었나? 1만 달란트. 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원죄의 부분이죠. 우리가 매일 맺는 자범죄를 돈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계산할 수 있는 돈이에요. 계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주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의 분량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이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용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죠. 조금씩. 이게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모습의 쓴뿌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쓴뿌리를 없애는 훈련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형제들 간에 계속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쓴뿌리가 정리되어 가면서 계속 사역을 해나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죠.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저희는 한순간에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복음을 전해줄 때 항상 이 도전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 이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더 깊게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